수요 저녁에 오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오직 주께만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되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되시네.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나의 우편 그늘 되시네. 낮에가 삼지 못하면 밤에 달이 되지 못하네.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되시네.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나의 우편 그늘 되시네. 낮에가 삼지 못하며 밤에 달이 되지 못하네.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나의 우편 그늘 되시네. 낮에가 삼지 못하며 밤에 달이 되지 못하네. 눈을 들어 산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한 번 더.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안에 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악에 맞춰 회개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반기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지켜보아여 주시고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미 상모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상모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로 준비한 다음 세대 비전센터 건축에 주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 일하심을 믿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저희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아울러 동역하시는 부교역자 장로님 비롯한 직분자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맡은 직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수요 예배 말씀 전하실 우영진 목사님 함께 하시사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아멘. 성령님의 도움으로 목사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 세계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안전과 어려움 당치 않게 하옵시며 선교지에서 외롭지 않게 힘과 용기를 주사 사명장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구미 상모교회 여호수아와 디모데 청년들이 세상 유혹 속에서도 성령님 지켜주시옵고 청년의 때에 믿음의 선한 분별력을 갖게 은혜를 주시옵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기도로 동력하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팀원들 한마음 되어서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선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일찍 나와 기도로 준비한 불화가 찬양대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256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 삶을 살다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수예배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만 온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을 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바친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어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들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실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들 정말 부족한 하나님의 그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 그 마음 한 분 한 분에게 가셔서 그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정말 들어가 정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학교 겨울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 겨울 행사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가오는 주일은 비전센터 선포식이 발대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비전센터 이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세워지는 그 비전센터
그곳에 있는 그 발대식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발대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해 달라고 우리 발대식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2026년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또한 그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그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런 자세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다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는데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미성모교회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발 주십시오,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 즉 여전히 하나님께 받는 것이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더욱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이것을 비교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후자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음이 점점 성숙해질수록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리며 살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이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 우리가 점점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바라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는 나는 살 수 있을까를 더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전반부에서부터는 믿음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구원의 진리를 길게 설명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12장에 오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선물로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아주 길게 설명한 이후에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1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인 바로 우리들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요,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하며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지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레위기에 기록된 그 절차와 의식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인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계적이고 그리고 의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로 그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일에만 예배자로서 살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바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 금, 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의 연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기도, 찬송 등 이런 순서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든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몸가짐 이 전체로 드리는 그 예배의 연속이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예배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그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런 방향이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꼭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우리의 마음에 쌓은 것들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2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동화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삶의 방식, 그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타락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바로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삶을 살려면 늘 이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가치관, 그 삶의 방식에 동조되어 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은요, 특별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에 실패하게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 4가지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 부분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다원주의. 그 다원주의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리고 이 세대 가치관 중에 오늘날 굉장히 그리고 강력한 영향으로 밀어붙이는 것, 그것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여기서 다원주의가 무엇이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이론주의였습니다. 하나의 기원에서 시작되었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있다라면은 그 진리는 하나이고, 신이 존재한다면은 그 신 또한 한 분이고, 참된 종교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원주의 가치관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동일한 산 정상에 이르는 여러 갈래의 길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이런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론주의라고 말을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한 분이어야 하고 신을 참되게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그는 광신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게 오늘날 이 세대인 것입니다.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다름의 눈을 감는 것이 진짜 지성인의 태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름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물어야 되고 정말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된 하나님, 참된 구원의 길, 참된 진리를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런 세상 속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되 우리의 진리에 대한 그 확신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우리가 믿는 그 진리,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에 확신과 진리를 가져야 되는데 동시에 그것을 세상에 표현할 때에는 겸손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존 스터드 목사님은 물질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물질주의의 도전 앞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거기에 동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돈, 물질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그 타락한 마음, 그 죄로 물든 그 마음이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종이 되어지면 그것이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적인 삶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가 돈이면 된다는 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얼마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로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닌 교회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 속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 풍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우리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 머리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스토드 목사님이 지적하신 세 번째는요, 바로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라는 말은요, 어떻게 하든지 아무래도 좋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너는 너 원하는 대로 살아. 하지만 나는 나대로 살 테야. 그러니 내버려둬.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가 좋은 대로 살겠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각자 좋은 대로 살자.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그것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틀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하게 표현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인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떤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차별하고 있다라고, 차별의 그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매도하고 비판하며 그러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스토드 목사님이 지적하는 특별히 현대인들이 세상의 풍조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그 네 번째는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이것은 자아도취에 빠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자신에 대해서는요, 무한적인 긍정의 그 풍조가 사실 이 현대의 세계에 있는데 그 너무나 무한적인 그 긍정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인의 그 정신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경향들이 점점 너무나도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아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긍정이 결코 답이 아닌 것이죠. 요즘 일반 대중 심리학 사람들이 자기 긍정, 자기를 위로하라 등등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도 너무나 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자아, 건강한 정체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무엇인 것일까요? 때로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이 현대인들에게 마주하게 되는, 그리고 많이 넘어지게 되는 이 세대의 가치관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삶을 살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유혹이 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갇힌 것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어 버린 그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면은 적극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 하반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즉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뜻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들은 불완전하기 마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그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바로 이 기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뜻을 밝히셨는데 내 자아는 이대로 그냥 살기 싫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때마다 그 뜻에 나를 굴복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방법, 그 두 가지는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라고 다른 곳을 찾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밝힌 그 높은 계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그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떨 때는 굉장히 너무나도 쉽게 분별이 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어떤 때에는요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잘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가슴에 와닿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기도의 내 필요를 아뢰는 그 차원의 기도, 그것 또한 분명히 필요합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또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먼저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어떤 자세로 이때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혹 나 중심으로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렇게 기쁘게 해주기보다가는 내게 기쁨 주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의 예배자로 살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 타락한 이 세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그것에 동조하지 말고 다르게 살아야 할 부분은 담대하게 다르게 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의 삶, 정말 우리에게 거저 주시며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던 그 삶,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구미 성모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이 세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풍조에 따라 사는 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우리 구미 상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